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명문가의 자격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저 집에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가문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 이제 여러분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년 후 우리 자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면 아마 내가 이 땅에 있진 않겠죠? 그랬을 때 우리 가문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혹시 우리 증조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증조 할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그때 용기를 좀 내지. 왜 그때 그랬을까? 자, 여러분 100년 후에 우리 자손의 모습,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금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100년 후에 우리 자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는 우리가 100년 후가 어떻게 될지 꿈꾼다는 건 정말 막연한 일일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나의 한 걸음이 우리 자손들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한 걸음의 결단이 자손들의 삶의 터전과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제가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서 저희 할아버지가 앨범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셔서요, 서울로 오셔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대요. 중앙고보를.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뭘 보여줬냐면 백두산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렇게 기생들을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기생을 데리고 백두산에 수학여행을 갔다고 보여주시는 건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차라리 그때 백두산 수학여행 가지 말고 그때 그 돈으로 강남에 좀 땅을 사시지. 그때 그냥 그때 여러분 강남 땅 얼마나 했겠어요? 그 진흙밭.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몇 년 전이야, 한 7, 80년 전에 강남의 땅을 딱 샀으면 지금 우리 후손들의 삶이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나의 한 걸음이 어쩌면 100년 후, 200년 후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발걸음을 띄어야 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발걸음이 우리의 자녀 그리고 또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얘네들한테 좋은 걸 줘야 이 아이들의 인생이 더 좋아지고 이들의 미래가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정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요 흔히 맹모 삼천지교라 그러죠.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가장 롤모델이 이 맹자의 어머니입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갔는데요, 아이가 묘지 근처에 사니까 항상 장례 치르는 것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갑니까? 시장통에 이사를 가니까 거기서 무슨 흉내를 내요? 애가 장사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 갑니까? 서당으로 이사 가요. 그래서 이 엄마의 교육열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엄마,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맹자의 엄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시설, 가장 좋은 여건을 주기 위해, 그래야 그들에게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기에 우리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자손을 위해 정말 좋은 학군, 또 좋은 곳,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도 자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을 찾아다닌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아파트, 좋은 환경,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들을 맞추어 주는 곳으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우리 아시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못 봤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 애 대학 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드러나는 그런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을 줘야 좋은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못 줘서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가문이 못 될 거고 또 더 좋은 삶을 살지 못할 거야 라는 두려움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이렇게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가구 소득별 자녀 양육 비용을 이제 통계를 낸 건데, 이제 뭐 소득별로 어느 정도 내냐,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사람이 아이 하나에게 10년 버는 걸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버는 걸 무조건 아이를 위해서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얘 잘 되라고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열심히 주는데, 문제는 정말 저렇게 좋은 거 주었는데 명문가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아이에게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주면 경쟁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좋은 학원 보내고 비싼 과외 붙이고 그러면 경쟁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고 뭐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닌 명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에서 남들보다 좀 앞서는 건 좋은 걸 줬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문가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경쟁하지 않고 압도하는 것이 명문가입니다. 여러분 명문가는요 압도하는 거지 경쟁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케네디가랑 누가 경쟁합니까? 안 해요. 그냥 인정해요. 오늘 저는요 우리 가문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 해주고 더 좋은 조건과 환경 만들어줘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압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압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잘 되는 방법을 앞다퉈 따라가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죠. 아이가 성공하는 비법이 3가지래요. 아시죠? 첫 번째는 재력가 할아버지,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근데 우리 집은 뭐밖에 없어요? 이 세 중에 아빠의 무관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집은 이게 세 가지가 할아버지의 재력도 있고 엄마의 정보력도 있고 아빠의 무관심만 있는데 우리 집은 아빠의 무관심만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쟁이 아닌 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문가는. 그렇다면 이 명문가, 압도할 수 있는 명문가는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 너네 따라가지 마. 그거 경쟁에서 조금 이기면 뭐 어쩌라고. 그래, 조금 더 좋은 대학 갔어. 근데 뭐. 그래, 조금 더 등수 좀 올랐어. 그런데 뭐.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거, 남들보다 아파트 평수 조금 넓은 거,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타는 거, 이거 말고 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 작년부터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경쟁하지 말고 압도해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조건들, 정보력 좋아서 재빠르게 따라가서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는 거, 이런 거 말고 어떻게 믿음으로 압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자, 오늘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과부 2명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요, 망한 집구석이에요. 뭐 가문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망한 집구석이,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망한 집구석.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이 한 걸음을 내딛어요. 경쟁의 한 걸음? 아니요, 압도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압도의 한 걸음이 이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봅시다. 나오미가 룻이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룻이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 왜냐하면 미트한 메체트, 이 미트한 메체트가 뭐냐면 스스로 마음을 무겁게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을 쫓아갔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를 무겁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쫓아간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을 확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제가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아까 과부 둘이 시작한 이 첫걸음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룻에게서 누가? 다윗왕이. 바로 다윗 왕가를 이루는, 다윗 왕가라는 놀라운 명문가를 이루는, 여러분, 룻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가문도 처음엔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너무 똑같았어. 왜? 조건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가문도 처음은. 자,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근데 그 땅의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뜻이냐? 떡집이라는 뜻이고, 이 지역이 에브라는 이 풍요라는 곳이, 근데 재밌죠? 떡집이고 풍요라는 곳에 흉년이 듭니다. 조건이 안 좋아진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조건과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나갑니다. 어디로? 모압으로.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나가잖아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에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더 좋은 조건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위해서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 좋은 조건 찾아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내 삶을 위해서 이게 더 좋아. 그럼 사람들은요, 지금도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찾아서 열심히 떠나갑니다. 왜? 거기 가야 내가 더 경쟁력이 생기니까. 오늘 그들도 그곳을 떠나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으로 떠나가요. 이것이 오늘 이 가문의 처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가정을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갔더니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르바 룻 며느리를 얻었는데 기론과 말론 아들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곳의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까와 같이 맹모 삼천지교를 아주 절대적인 걸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과 좋은 조건을 찾아다니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조건과 좋은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그곳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과를 보세요. 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더 비옥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은 더 힘든 일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우리랑 차이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뭔지 아세요? 뭐가 좀 여러분 달랐을 것 같아요? 나오미입니다. 왠지 알아요? 자,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들어왔어. 근데 아들들이 죽었어. 바뀐 환경과 조건이 뭐예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들 잡아먹은 놈, 막 이 아들 잡아먹은 그거사 X야. 니들이 우리 집안 들어와가지고 집안 다 망가뜨려 놨다고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들 잡아먹었을 거라고. 분명히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 상황이라면.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환경과 조건을 핑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환경과 조건에 힘들어하지만 그것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봅시다.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지 못하는 건 환경 때문이다. 우리 가문이 지금 더 좋지 못하는 건 지금 상황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도요, 뚫고 나올 놈들은 뚫고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요, 부흥할 교회는 부흥해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아무리 똥통 같은 곳이어도 일어날 가정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과 상황에 핑계대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 기웃기웃거리고만 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 그거는 비신앙적인 거예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환경 결정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린 힘들어, 저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 옛날 그 일 때문에 안 돼, 옛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이 그때 저 일했지, 저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래, 저 사람이 그때 실패했지, 저것 때문에 우리 가정 무너진 거야. 내 스스로 그렇게 갇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요, 저는 나오미가 저 두 며느리가 들어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저 남편 잡아먹을 저기가 이렇게 했다면 저는 저 가문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그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우리 한주교회가 이 면목동 산 밑에 있어서 교회 부흥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디다 내놔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뭐 이렇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뭐 다 서울대 나오고 재산 몇십억 물려받아도 여러분 가정 일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절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주려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이 먹여라 그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먹여? 그래서 빌립이 아주 똑똑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 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조건과 환경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 그거 믿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이거 갖고 안 되냐고 나올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10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할머니 왜 그때 믿음에 결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문도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우리 가문도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야, 근데 우리 그때 집에 아무것도 없었고 뭐 어땠어?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못하는 거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청소년 집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안 되는 거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금도 은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카타콤 그 동굴 속에서도 놀랍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똥통에 뒹굴면서도 놀랍게 일어난 줄 아세요? 여건과 환경이 돼서, 조건과 환경이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선 거예요. 저는 참 나오미가 감사해요. 나오미가 조건과 환경 핑계 댔다면,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찾아 오르바 같이 또 떠났다면, 어쩌면 이런 신앙의 명문가의 역사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나오미가 환경과 조건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냐? 바로 명문가는 환경과 조건이 아닌 지켜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룻기 14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오르바는 또 뭐예요?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납니다. 이게 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처음에 오르바가 여기 시집 올 때는 어땠겠어요? 여기가 더 좋을 거야.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여기 가면 자기는 잘 살 거야. 그랬더니 여기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 왜? 그래야 자기가 더 좋은 경쟁력이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룻은 딱 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뭐예요? 그를 붙쫓았다. 이게 한글말로는 두 가지의 말의 합성어죠. 뭐예요? 붙었다와 쫓았다라는 말인데, 원어를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어머니 그 나오미의 모든 것에 딱 붙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해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명문가는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선 조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것에서 더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는 없는, 지켜가는 거. 자, 여러분, 실제로 세계적인 명문가들을 보면요, 지켜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발렌베리 가문, 록펠러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개츠 가문,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이 가문들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재산을 물려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산이 아니라 이 가문마다 내려오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켜간대요. 예를 들어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경우는 우리 1750년대부터 고리대금업을 이렇게 했는데 8대에 거쳐서 250년간 지금 금융 제국이라고 불리죠.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한 가지 물려 내려오는 게 있대요. 뭐냐면 5개의 화살이래요. 이 5개의 화살을 가지고 이걸 부러뜨리지 않아서 형제끼리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문은 지금도 절대로 겹치는 사업을 하지 않는데요. 이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온대요. 250년이 지나도. 록펠러 아시죠? 12개의 대학을 세우고 4,920개의 교회를 세운. 근데 여러분, 이 록펠러는요, 우리 록펠러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 가지 그가 지키는 것 가운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
그거 하나만큼은 이 가문이 지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온전한 11조, 온전한 순종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 앞자리.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가문은 이것만큼은 지킨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교회의 예배 앞자리는 우리 가문이 지킨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압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압도하는 힘이 나오는 자인데요, 그런 자는 세 가지를 항상 구별을 했죠. 뭐예요? 시체를 만지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삼손이 마지막 다른 건 다 지워졌어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갈 때 그는 그 힘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우리 가문 그거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지역에 살 수 있어요. 남들보다 그래요, 조금 더 좋은 학원 보낼 수 있어요. 그래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여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완전히 남들을 압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차이, 이것만큼은 지켜가는 것, 이것이 있어야 명문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100년만 우리 가문이 지킬 수 있는, 우리 가정 무엇을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까? 왜 저희 교회에서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여기 이름을 올리는지 아십니까? 이거 100년만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제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청와대 가서 예배 인도하는 게 꿈이라고 그랬죠. 저는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게 고 김응선 장로님, 박효옥 권사님 가족 모임 사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본인도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분이 되게, 본인은 8남매를 두었는데 뭐 장남 김홍규님은 매산학교 교장님이고, 명규님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고, 승규님은 법무장관의 국정원이고, 뭐 범규님은 주 명보회장이고, 명규씨는 식후연회 회장이고, 막 보니까 어느새 자녀들이 재계, 정계, 모든 걸 다 이 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근데 문득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준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뭐냐? 이거더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어. 그런데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을 위해 심어야지. 근데 내가 무엇을 심지? 근데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심을 게 없더래요. 무슨 가문 집구석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분이 무엇을 했냐? 새벽 예배를, 5남매를, 이 8남매를 다 데리고 새벽 예배를 드렸대. 한 거는 그거밖에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가족 모임을 하고 보니 자기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더래.
여러분 우리요 경쟁하려고 하십니까? 압도해야지. 우리 가정 믿음으로 압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요즘에 좀 심장 뛰는 일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드림키즈 아이가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그것도 부모님이 내보낸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부모를 깨워서 나와요. 엄마 깨워서 하다가 아빠도 깨워서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망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부모가 애를 데려온 게 아니라 애가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자는 드림키즈가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차이를 만들어야 돼요. 지켜가는 거, 붙쫓아서 끝까지 이것만은 지킬 신앙의 차이.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만드세요. 저는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가정예배, 가정예수밥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문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해서 조금 더 위에 서기 위해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쫓지 말고 오늘 압도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듭시다. 영적 차이, 우리 삶의 거룩한 한 공간, 나실인과 같이 세상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그 자그마한 차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가문이 그래 돈은 못 물려줘, 그래 우리 돈 하나도 없어, 그래 남들처럼 땅 없어, 그래 다른 거 지원 못해,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물려줄 소중한 가치, 신학적으로 아빠가 잘 모르고 신앙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너한테 물려준다는 그런 가치, 그거 하나만큼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 우리 가정이 지켜야 될 건 무엇인지. 그거 있습니까? 그거 없이 그저 세상에 잘 되는 방법이 이거다 그럼 또 저기 가서 쭉 줄 서고, 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거기에 또 줄 서고, 매번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여기저기 또 이렇게 하면 애들 잘 된다 그러고 여기 가서 쓰고, 매번 쫓아다니다가 조금 앞서거니 조금 뒤서거니 그러지 말고 우리 압도해야죠. 명문가는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룻기 1장 14절 18절을 통해 명문가의 자격 조건을 봅니다. 오늘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가 끝까지 붙잡았던 거, 그거 내가 끝까지 붙잡겠다고 룻이 그것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게 이 가문을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 가문 보세요. 여자 이름 잘 안 나와요.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어쩌면 그럴 거예요. 증조 할머니 고마워요. 그때 우리 가문에 이 예배를 지켜주셔서, 우리 가문의 이 전통을 만들어주셔서,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왔다. 아마 그들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압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명문 가문의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 오늘 우리 가정을 확인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신박한 가정 정리 5주간의 체크리스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5주간을 뒤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다시 점검해보고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